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세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한번 다 적어보세요. 이것을 혹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 적어보세요 하면은 어쩌면 수십 가지를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갖고 싶고요. 또 이런 일도 하고 싶고요. 또 저것도 갖고 싶고 또 저기도 가고 싶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그것을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루만 주어지고 내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스스로 무엇을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종을 많이 의지하고 그 종에게 자기가 신뢰하는 종에게 의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40여 세나 돼서 그 종에게 그 아들의 혼인을 이제 맡기는 것이죠. 아들의 혼사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한번 데려와라. 그런데 종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처럼 중요한 일인데 누군 줄 알고 또 어디 가서 그걸 찾는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맹세하도록 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 맹세를 다리 사이에다 손을 놓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맹세할 때 쓰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너에게 진실하게 행할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맹세하도록 합니다. 하기는 할 텐데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하죠? 만약 그 여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또는 안 오면 어떡하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이 종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도 그 예배한 것을 받아들이고 가서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과정입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조건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의 조건은 내 친족에게 가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키는 170 이상, 몸무게는 얼마, 학벌은 얼마, 또 부모님은 어떤 부모,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재산은 어느 정도, 또 신앙은 어떤 유형의 신앙,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고향에 가서 한번 찾아봐랍니다. 하란이라고 한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큰 도시에 가서 내 친족에게 한번 가서 이제 물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가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는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 믿음을 부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종에게 절대적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서 데리고 오라. 혹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면 맹세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만약 여자가 원하지 않거든 그냥 오라. 그리고 아들을 그쪽 지역에 데리고 가서 찾게 하지도 말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결혼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결혼은 더없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내 후손을 많이 번성케 하리라. 또 하나는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땅을 계약한 사건은 이제 그 부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에 속한 그 토지를 돈을 주고 이제 산 그 계약밖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다만 거부가 되었다. 그 지역이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을 사용할 때도 그냥 가져갔어요.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굴 토지는 계약을 치러서 반드시 그 증거로 남겨둡니다. 그 부인 사라를 장사한 그 땅을.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토지가 많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거기서 살게 하고 야곱도 거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믿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가? 그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는다. 믿는 것은 자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기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부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는 최초의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믿음, 그것도 부합시켜 나가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식이 결혼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그 종을 보내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삭의 결혼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었으므로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꼭 반드시 중요한 노년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열왕기 상에 보면은 아합이 땅을 좋아했습니다. 아합이란 왕이 아주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부인 이세벨은 더 악한 그 여왕이었죠. 부인 이세벨. 그런데 이 아합이 이 포도나무가 심겨준 나봇의 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이 땅을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값을 주겠다 했더니 우리 조상이 나에게 준 것이라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 거절했는데 그 부인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계략을 꾸며서 이제 나봇이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천하의 역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아합에게로 돌립니다.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뭐 땅을 많이 갖고 싶어, 큰 집을 가지고 싶어, 또는 어떤 무슨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육신의 욕망, 내가 나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럼 내가 내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잘 절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남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 것인지, 이렇게 그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미션이라 할지라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의심이 날 때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꼭 이걸 선택해야 되는가, 꼭 이걸 해야 되는가,
꼭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데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거기다 집중시킬 수 있는 한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한두 가지, 한 가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을 했으면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구하시지, 뭐 복잡하게 많은 것을 해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이 과부하가 걸리고, 복잡하다. 이 하나님 일은 왜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나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걸까? 왜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무슨 절기 헌금도 내야 되고 무슨 헌금도 내야 되고 무슨 선교 헌금도 내야 되고 감사 헌금도 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복잡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잡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걸 복잡하게 일부러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줄일 수가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을 잡지 않아도 될 것을 끝까지 잡느라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합도 쓸모없는 것을 자기 욕심에 의해서 포도밭이 무엇이라고 한 나라의 왕이 그것을 조그마한 포도밭 때문에 자기 노년을 완전히 이제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도 이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야 장군에게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줘서 너희 부인하고 즐겁게 지내라. 그리고 자기 죄악을 이제 숨기려고 자기가 그 부인을 범한 것을 숨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 장군은 이제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그렇게 휴가를 가서 집으로 돌아가 즐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이 말하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쌓여서 있다가 다시 전장으로 이제 나가도록 이제 명을 받는데, 다윗은 최고의 험한 그런 험지로 보냅니다. 최전방으로 보내서 이 우리야 장군이 죽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야 장군을 일부러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장군도 다윗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아볼 줄 알았다면 그 순간 달려가다가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멈추고 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방향을 잘 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할 줄 알았다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바세바를 통해서 난 첫 아들이 죽게 되고 또 우리야 장군도 죽게 되고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윗의 자녀들도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낳았지만 솔로몬도
많은 여자들을 이제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런 걸 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보가 이어지긴 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묻는 이 과정이 우리 삶 중간중간에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려가다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했을 때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내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또 나의 선택을 찾아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잠시 정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판단을 정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판단을 정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야 빨리 판단 내려, 빨리 너 좌야 우야 예스야 노야 빨리 판단해.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왼쪽에 서면 오른쪽한테 공격당하고 오른쪽에 서면 왼쪽에 공격당하는 것 아닐까 하면서 판단을 잘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판단을 정지하면 되는데 판단 정지하는 것을 못 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급하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요, 극단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결정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결정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두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만 빨리 한다고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굴러간 것인가 하고 지쳐버립니다. 나의 삶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느 순간 달려왔는데 40, 50, 60 이렇게 달려왔는데 나는 제대로 달려온 것인가, 그제서야 다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한날이 주어졌는데 매일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나아가도록 하나님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몇십 년을 그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끝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문을 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몫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은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우리가 약국에 가면 영양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양제들이 수없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종을 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힘으로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기업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갈등하고 또 때로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